오늘은 이 마지막 날,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이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에 제자들이, 거기 모인 무리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그 광경을, 그 기적을 바라보았고 체험했는데 이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120명 12제자들이 초대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 시대가 지났는데 오늘 2000년이 이렇게 지난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교회가 다 까먹어보고요 깊은 세속의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재림해 오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종말론을 주장하고 계시록을, 이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했다가 지상에 또 재림하신다 하는 이러한 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저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예수님은요, 공중에 강림했다가 지상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이 지상 재림이고
지상 재림이 공중 강림입니다. 이 공중 강림이라는 이 공중 강림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시대,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놀라운 이 비밀을 모르는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신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그러면 2000년 동안 왜 안 오시느냐 이리 할 때에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다 잊어먹어서 그래서요. 잊어먹어버려서 그래서요. 예. 공중 강림, 성령 강림과 이 공중 강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교회 안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요, 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바로 공중에서 강림하신 성령을 바로 몸속에, 영혼 속에 모시고 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초대교회에서부터 오순절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맨 처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요. 예. 2000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먼저 영혼이 다 떠나간 사람들은 사망과 이 음부의 권세를 다 면제받고 무덤 속에서 육신은 잠을 자고 있지만은 공중에서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강도에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먼저 간 거룩한 기름 부음 성도들은 지금 그 생명이 성경에는 낙원에 올라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오늘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휴거된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영혼들이 지금 나군에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올라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날 이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바울이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데 시온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계시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년이라는 이 마지막 대환란을 놔놓고 공중에 왔다가 휴거대가 끌어올라가고 또 지상에 재림한다고 이렇게 허망한 소리를 하고 비성경적인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러한 이단들이 다 그러한 교리를 믿고 그러한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런 데 빠졌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휴거되는 성도 예수님이 재림해가 오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적인 교리에 빠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요 똑바로요 성경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잘못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잘못 알고 믿고 잘못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2단, 3단.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똑바로 이 종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초대교회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래 했을 때에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다 보는 데서 내시오시지 예수님은 그냥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거는 도적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같이 오신다는 말씀이지 도적까지 왔다가 데리고 올라갔다가 또 재림했다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구름을 타시고 간 그대로 예수님의 지금 재림 우리는 지금 마지막이 종말 시대에 사는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기름 부음 받은 종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시면은 세상은 끝입니다. 예. 공중 강림이 무엇인지 성경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2000년 전 교회 안에는 공중에서 오순절날 공중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우리가 이 시대에 2000년 전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까지 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요, 맨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뭐 휴거돼서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혼들이 바로 하늘에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휴거. 생명이 지금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한 어린 양에게 이 속한 사람들이 2000년 전 교회 시대에 낙원에 지금 그 영혼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 이제 오시면은 그들이 무덤에 몸이 다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하였어 부활의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심판을 면제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육신의 배를 채운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내면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고, 물고기 2마리는 익투스, 물고기 2마리는 바로 성령의 사람들, 예?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예? 2마리 물고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중요하니까 6장을 먼저 내가 보시겠는데, 6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들은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어도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것 같이 말씀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 영생을 얻은 사람,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 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8절 4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재림할 때에 다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생을 얻는 사람, 얻은 사람,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면요, 심판을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 사망과 음부의 근세에서 해방된 사람과 교회 안에는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사망과 음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기 이 말씀을 읽다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에 우리가 성자라 할 수 있는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노가 이 말씀을 읽고 깨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이러한 은총을 잊게 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이 지난 시대까지 예수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밤에 한 겜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카이로스 이 시간에는 1000년, 2000년 이런 거는 만년, 2만년 이거 하나의 밤에 한 갱점도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택자, 잃어버린 자들을 다 구원하시면은 예수님은 재림해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빛의,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데 우리가 지금은요 이 빛의 갑옷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럼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의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여기에도 정말로 이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서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싸움, 우리의 실험은 헬과 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정사, 건세를 받은 자들과 이 세상 주관들과 얼마나 악한 자들, 공산주의, 무신론자, 그리고 인본주의, 거짓된 사상, 이러한 물결, 악의 어두움의 건세, 적 그리스도가 지금 난무하는 시대인데 이 배후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4절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의의 흉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의롭게 되었다는, 의인이 되었다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을 신어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평안의 복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모든 공격을 다 막고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소망의 구원을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금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래야 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우리가요 취하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금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와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년 있다가 와도 괜찮고 10년 있다가 와도 괜찮고 언제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오도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요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한번 재림하고 오시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에 들어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